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의 스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순제 일주일 광야에서의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을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큰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정된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텍스트죠. 이제 선정된 본문이 있죠. 본문이 있으면 일단은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제 우리 보통 이 매일 미사책에는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와 있죠.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매일 텍스트가 하나씩 나오죠. 복음 텍스트 하나 나오고 또 독서 텍스트 하나 나오고 또 뭐 다른 이런 이제 텍스트가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제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요거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예? 요거 요거 읽어 보셨습니까? 예, 요걸 읽어 보면 이제 되게 그 텍스트를 제일 먼저 표면적인 이제 의미를 읽으면은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해가 가고 또 마음에 와닿는 이제 구절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이렇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본당에서 해보면, 제가 나중에 우리 여기서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면 이제 지금은 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제 복음을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복음을 금방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복음의 내용이 생각나는 분 있어요? 예? 오늘 복음의 내용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그런데 가끔은 제가 딱 복음을 읽고 물어보면은 복음을 전혀 기억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단어가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개도 없는 분들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그래도 여기에 우리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북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뭐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해보면 제가 마이크 들고 이제 내려가서 오늘 특별히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있다 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아까 물어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고 뭔가가 이렇게 그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아니면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든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몸에 떨림으로 남아 있든지 어쨌든 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거가 일단 있어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의 출발점은.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예,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하면은 텍스트에 대한 표면적인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기 나름대로의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의미가 큰 사람도 있고 그 뭐 양으로 따져서 이제 많을 수도 있고 또 질적으로도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선이해와 집중과 이런 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고 쌓여야지 우리가 이제 내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되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오늘 텍스트를 하나 읽었는데 그 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읽었는데 그걸 뭐 강론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차이인데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누구나 성경을 문해력이 있으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다면은 한글을 깨쳤다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수준의 차는 이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높이고자 이제 이런 강의도 있고 이제 이런 수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방법론은 이제 계속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렉시오 디비나를 매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는 거랑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랑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텍스트를 매주 주일 거를 이제 다음 주 오는 주일 거를 하나 그 텍스트를 선정해서 이제 그 텍스트에 적합한 기초신학적인 그 렉시오 디비나 방법론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를 팁을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였죠. 이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 확장 이론이라 해서 그 팽창 이론이라고 해서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 앞뒤에 아니면 그 주변에 환경, 문맥, 맥락 이런 거를 다 쳐서 이제 그 큰 텍스트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에 뭐가 나오는지 최소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근데 앞뒤에 뭐가 나오는가를 알기 이전에 제일 첫 발걸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표면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의미를 이제 읽고 일단은 본문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지요. 텍스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 복음을 텍스트로 이제 선택하기로 했으니 그것을 일단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번에 이제 컨텍스트로 넘어간다. 그리고 텍스트 확장을 할 수도 있고 텍스트 압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텍스트 확장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텍스트 압축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한 가지 다 설명해 놓고 또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는 지겨워요. 그죠? 그래, 텍스트 확장 이론에 대해서는 지난번 들은 걸로 하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생길 적에는 제가 또 거기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 텍스트는 이 사순 2주간 거를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텍스트를 렉셔 디비나를 하고 다음 주에 주일 미사 때 가서 강론을 들어보면 아마 예,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예,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어떤 측면이 이렇게 잘 와닿고 잘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갑갑할 수도 있어요. 갑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쌓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본문을 정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그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사순이주일 걸로 정했어요. 그 다음번에 하는 거는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그럼 표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일단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일미사책 갖고 계시면은 저는 이제 매일미사책도 갖고 오고 성경 두꺼운 거 이것도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있겠지만 매일미사책에는 컨텍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텍스트만 있어요. 그죠? 텍스트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텍스트만 알고 아는 걸로는 그 텍스트마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하나를 아는 것은 그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 텍스트만 있어요. 그래 이 매일 미사책의 한계가 뭐냐? 그래 저는 미사 때마다 여기 위에 성경책을 올려놔요. 그래 왜냐? 갑자기 앞뒤 컨텍스트가 궁금할 때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야지 이 강론이 이어질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성경책을 저는 미사 때 올려놔요. 그런데 이제 미사 전에 저 나름대로는 요즘은 이제 그까지 다 생각을 해서 컨텍스트까지 다 생각을 해서 미사 시간에 이걸 또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 분심 들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읽어가 옵니다. 이제 컨텍스트까지 텍스트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매일 미사책만 보면은 뭐밖에 없어요. 텍스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에서 내 혼자 이제 이거를 읽어봅니다. 그래서 텍스트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지난 시간 했는 거에 더 보탠다 하면 텍스트가 한국말 텍스트 그 앞뒷부분도 있어요. 그럼 텍스트 확장이 어디까지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텍스트의 확장은 어디까지? 무한하다. 예, 한정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이거 전체 다가 콘텍스트가 될 수 있죠. 그뿐입니까? 또 콘텍스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성경 중에 예를 들면 저는 프랑스어 성경도 있고 히라브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것도 콘텍스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콘텍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콘텍스트 확장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요것만 매일미사책 권할 있는 거 그것도 안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만 읽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뒤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텍스트의 표면적인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 광야에서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광야에 유혹이 있다. 그러면 이 유혹이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유혹에 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알았다 하면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예,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유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뒤에를 또 보면 뒤에는 또 뭐가 나와요? 텍스트를 공생활 들어가는 게 나와요. 읽어보셨는 것 같아요. 제 이 텍스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읽어봤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있다고 와요. 이걸 읽어보셨구나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뭐가 공생활이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이 유혹 이야기는 뭔가 먼저 앞에서 세례를 받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로서의 이제 신은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그 다음번에는 또 뭐가 있다 했어요. 공생활이 시작이에요. 이제는 그거를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출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활동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광야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이제 공생활을 발빠르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광야의 유혹이라 하는 거는 뭐였느냐? 정말 네가 하느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래 하느님의 자녀라도 어느 정도 센지 뭐 이렇게 마귀가 이제 시험한 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이렇게 앞뒤로 우선 제일 가깝게는 그렇게 텍스트가 확장되면서 광야의 유혹은 공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거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규정짓는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 광야의 이야기 유혹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사가는 그거를 그렇게 배열과 배치를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텍스트를 확장을 이제 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이 정도만 알아도 일단은 이제 텍스트 이제 이번에는 압축 이론으로 이제 응축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텍스트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다음 주 복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얼핏 봐도 거룩한 변모, 성변용, 거룩한 변모 뭐 이런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처음 시작할 적에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것에 일단은 읽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렉시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읽다라는 뜻입니다. 리르, 프랑스 말로는 리르로 보이고 렉시오 하면은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 그건 이제 그 디비나는 신적인 거, 디비니타스 하면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적인 거, 신성한 거, 거룩한 거. 그런데 이제 신성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독해서 거룩한 독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룩한이라는 말은 사크레나 세인트 다른 말이 있어요. 그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그런 어떤 그 상투스나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기초 신학이 잘못 번역됐듯이 거룩한 독서도 내가 볼 적에는 모르겠어요. 뭐 이미 이제 그렇게 다 읽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미 한번 만들어진 걸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룩한 독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우리 입에 익숙해지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렉시오를 해야 된다. 렉시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얼마나 디비나 할지는 몰라요. 얼마나 거룩할지 디비나 할지 뭐 이게 이제 할지 모르고 그냥 렉시오 무슨 뭐만 할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앞으로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렉시오 디비나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그 단계별로 우리가 그 제가 여기다 어디 올려놨어요. 했는데 잘 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그거는 뭐 이거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이거는 계속 해도 되는 말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렉시오를 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디비나가 아니죠. 변화된다. 단순한 변화냐? 회심을 하는 거. 메타노이아. 회심, 회개 하는 그거가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이다. 회심과 회개, 내 자신의 삶을 바뀌는 거. 그래 오늘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전과 한 후에 똑같으면 그냥 렉시오 한 거예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뭐 낫겠죠. 그런데 렉시오를 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디비나의 한계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항상 전진만 합니까? 후퇴할 때도 있어요. 예, 퇴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그런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렉시오를 해야 된다. 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래 여기 지금 빨리 1km 들어가야 되는데 1km 들어가지는 안 하고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그거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주변에 요게 이제 요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기초신학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라 할 때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제가 설명을 넣는 게 이제 기초신학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좀 진행되면 기초신학이 뭔지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렉시오 디비나가 뭔지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뭐 그냥 렉시오는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렉시오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 함께 작은 소리로 그냥 제가 읽는 것보다 내 이 탁한 목소리보다는 원래 이 렉시오 디비나의 그 아주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읽는다 하는 그런 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대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이제 개신교는 혼자 읽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열심히. 근데 우리 그 가톨릭의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은 함께 읽고 전례 안에서 함께 읽고 하는 게 이제 더욱더 우리가 더 강하다 그런 측면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거 갖고 있습니까? 매일미사체. 그러면 사순 제2줄 95페이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에 이제 표면적인 이제 그 의미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와 관심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인데, 근데 이제 우선은 볼 적에 장소적인 배경은 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들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있고, 하얗게 의복은 하얗게 이제
번쩍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있죠.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됐던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텍스트의 그 확장 이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텍스트 압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텍스트 압축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기에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고, 여기에 제가 따로 요걸 해서 내만 그냥 갖고 있게 됐는데, 요거 나중에 봐서 하나 인쇄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정했지 않습니까? 정했으면 어떤 경우에는 어디에요? 뭐 근데 아요 뭐 예.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 있지 싶은데 아닙니까? 아니고 바깥에 있어요. 텍스트 압축 이론이라고. 예, 그건데 그게 여기 내한테는 없노. 아, 저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있습니까? 그림 다음에 아닌데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예, 예, 예. 텍스트 압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아, 저기 저 떴죠? 이제 화면에 이제 텍스트 압축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텍스트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에 모든 글자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안 돼요. 그죠? 그 읽기는 읽었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가 우리 오늘 이 텍스트는 친절하게도 항상 우리의 매일 미사에 나오는 텍스트는 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미사전례에 이렇게 읽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 자르는 데에 우리 교부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사 때에 이거 그 복음과 독서를 이렇게 배열하고 배치하고 요거 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맞은 지금 그 주일 미사, 평일 미사, 복음 본문 텍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알맞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게 없다고 치면은 성경을 읽을 적에 텍스트가 이게 그 어디까지가 텍스트고 어디까지가 컨텍스트고
이거를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또 그 안에서 뭐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할. 예. 너무 긴 텍스트인 경우에. 텍스트가 짧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텍스트 확장이 필요하죠. 이제 텍스트 확장도 처음에는 그 문맥 안에서의 확장이 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저자의 그 글을 쓴 분의 그리고 아니면은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역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텍스트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하고 우선은 제일 쉬운 것부터 이야기했는 게 텍스트의 앞부분에 뭐 나오는가 뒷부분에 뭐 나오는가 정도로만 확장해서 지금 우리가 렉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 정도를 읽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말을 딱 읽을 적에 딱 그 마음에 딱 와닿은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겠죠. 없으면은 이제 그게 그 렉시어를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나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를 다 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압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이크 줄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가뿐 아까 있었는데 이거 이제 텍스트 압축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또 안 나오노. 그거 맞나? 괜히 잘못 만져서 요거죠. 나왔죠. 나왔는데 또 언제 여기에 보면 이제 텍스트 압축 이론이다 이렇게 있죠. 텍스트 압축 이론은 이제 긴 텍스트에서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제 압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와닿든지 아니면 그런 거 내한테 딱 이렇게 뭔가 딱 남는 거, 그런 유용한 거,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압축해서 남겨야 되고 안 그런 거 이거 툭 읽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면 제거하지 않죠. 왜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저기에다가 또 어디 검색도 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이게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제거되고 이런 거를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비나예요. 이 렉셔 디비나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뭔가가 다가오고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하느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하고 정보 획득과 전달 우리가 텍스트에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전달하는 거를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챙기고 불필요한 거는 빼고 그러면서 이제 내한테 와닿는 거는 챙기고
내한테 와닿지 않는 거는 버리고. 그런데 또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버리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는 이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 굉장히 작동하는 것 같지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거. 뭐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은 지금 드리진 않겠어요. 어쨌든 렉시오 디비나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수동적이다. 우리가 기도나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능동적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게 돼요. 아니면은 해요. 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게 아주 애매한 게 또 없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걸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이 해석학에서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인문학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또 이제 기초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신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그 육목합의 과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에 관한 것에 관한 것과 그리고 우리 신학, 성서학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와 과목 간에 다리를 놔주고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고 구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기초신학이다. 기초신학이라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학이 있고 그러면 외부에 보면 불교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문사철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 뭐 역사, 철학, 뭐 종교학,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 학문들 신학 외적인 외곽의 인문학적인 거, 뭐 그게 과학이든 그것들과의 경계선에 있는 신학이 바로 기초신학이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그런 제 학문들의 방법론을 신학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게 다른 학문들과의 경계에서 그것을 융복합하고 서로 연결을 하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구별해주고 그래서 뭐 다른 종교들이라든가 뭐 개신교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유물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철학이라든가 종교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그 인문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고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 북카페에도 보면 유교와 그리스도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이승배 신부님 하죠. 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서와 관련되는 거, 이제 그래도 인문학적인 이에요. 저기 송 신부님 있고, 또 이제 쭉 뭐 그런 거를 어떤 이제 주변에 경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오늘날 기초신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단이라든가 그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제 많은
철학이라든가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어떨 때는 우리 가톨릭의 입장을 옹호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켜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간혹은 뭐 싸운다 하면 이상하지만 뭐 하여튼 그거 이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다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경계선에서 하는 게 바로 이 기초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압축 이론이라는 거, 저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인문학적인 문학적인 그런 방법론이죠. 방법론을 이제 성경에 적용해서 렉시오 디비나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도 하나의 문학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쓴다.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긴 경우에는 그걸 축소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 원칙이 뭐냐? 최소 정보의 원칙이다. 단순한 형태.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고 단순하게 남겨놓고, 우리가 뭘 막 이것저것 무거운 짐 잔뜩 들고 우리가 잘 뛸 수 있습니까? 핵심만을 추려내는 게 필요하다. 아까 그렇다고 해가 무조건 아무렇게나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텍스트가 있는데 큰 텍스트를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텍스트 안에 작은 텍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는 또 반복되는 것들은 조금 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거를 강조하고 핵심 사항,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맥락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그 옆에 영어로 뭐가 나옵니까? 컨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면서 텍스트를 압축해 들어간다. 그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는 좀 더 넓죠. 그런데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압축해 나가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들어간다. 이런 긴 텍스트 안에서. 예, 컨텍스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컨텍스트가 항상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 없고, 텍스트 없는 컨텍스트 없고, 컨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맞물려 있고, 또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맞물려 있고, 텍스트와 또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기도 하고, 거물망처럼 이 우리의 본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라는 말이 요거는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텍스트라는 말은 우리 이거 옷감 짤 적에 어떻게 짜요? 막 시실 날실식으로, 그죠? 이게 날씨를 이제 하느님의 계시라고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서로 직조되듯이 이제 직조되는 그게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직조된 거 이런 뜻이죠. 직조된 거, 짜여진 거.
그 천짜여지듯이 짜여진 거. 그 텍스트는 그렇게 다 팽팽한 거물망처럼 그렇게 아래 위로 옆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기 세로지르기를 하면서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원래 그런 뜻이고, 큰 텍스트는 말씀드렸죠. 그런 텍스트에다가 앞에 큰이 붙었는데, 큰이 라틴어의 꿈이 변해서 큰으로 붙었는데, 꿈이 무슨 뜻인가 하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 영어의 위드. 그래, 그 위드 컨텍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텍스트와 함께 있는 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맥락과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컨텍스트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놔버리고 뭐 하나를 압축해서 어느 단어 하나를 잡는 그는 하수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하수들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장에 이거 잡고 있으면은 이거 지금 뭐 여기 뭐 하나 보물 하나 떡 잡고 있으면 또 다른데 더 좋은 보물이 같이 있는 건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오늘 지나면은 아마 그 이제는 텍스트를 보는 눈이 아마 달라질. 지난주하고 아마 오늘 또 달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영성적으로 이렇게 아까는 영성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메타노야 회심과 회두가 일어나야 되지만, 이런 지성적으로도 틀림없이 이 렉시오를 하고 나면 뭔가가 이제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거를 어떻게 누가 좀 사무장이 좀 들으라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걸 잘 하지. 예? 유지 시간은 어디 있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텍스트 확장 이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이제 압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통 해석학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그 뒤에 보면은 성경 텍스트 압축의 단계별 원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히 아까 이거는 어느 텍스트든지 간에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기초신학적 렉시오 디비나에 따른 텍스트 압축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내용은 아까 거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간결하게 이제 한다. 첫째, 핵심 메시지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학적 중심 사상을 탐색해야 한다. 신학적인 중심 사상.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고 신학적 중심 사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학적인 중심 사상에 대해서 모르면서 성경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 그랬습니까? 서클 헤르메너틱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석학적인 순환. 그렇지만 어쨌든 신학적 중심 사상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교회 가르침과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가톨릭에 항상 이 교회 교도권과의 일치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문맥 분석과 구조화 단계. 요건 아까 그 텍스트 확장 이론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고. 그리고 구조적인 거. 예를 들면 도입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이 오늘 복음을 보면은 다 이렇게 오늘 그 우리가 거룩한 변모에도 보면 앞에 도입 단계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요건 도입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변모, 변모하는 그 이제 단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번에 베드로의 반응. 요렇게 이제 요런 구조를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누어 보는 그에서 이제 구조만 나누어도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 이제 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도입 뭐 이렇게 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압축 단계가 있다.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연결고리.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원어 분석 활용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성경을 우리 그리고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도 있지만 요거 또 공동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개신교 성경책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그거는 텍스트 확장 이론이에요. 텍스트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 중에 하나가 텍스트 확장 이론이었는데 오늘은 텍스트 압축 이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에서 텍스트를 단어 하나에 압축을 시키자. 예를 들면 예? 거룩한 변모 예, 충분히 그렇게 압축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만 보였다. 예. 예. 딴 글자는 하나도 안 보였다. 다 있겠죠. 예, 뭐 이야기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교리도 봐야 되고 이제 문맥도 봐야 되고 이거를 압축을 하되 그냥 압축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컨텍스트도 봐야 되고 신학적인 거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이거 본문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잘 뜻이 드러나지 않는 단어 하나를 그 이제 하나에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렉시오 디비나 한 거를 여기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 엑소두스라는 그게 그 세상을 떠나실 일을 여기에 우리가 엑소두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텍스트를 확장해서 히라보 텍스트로까지 확장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여기 번역에서는 어디 있어요? 그게 엑소두스라는 말이. 예. 그게 엑소두스라는 게 뭔지는 알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엑소두스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하고 저기 뭐 이것도 왜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 이 엑소두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늘 나간 거에 보면은 이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이렇게 그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공간 그걸로 해갖고 이렇게 해놨죠. 그것도 텍스트 확장이에요. 원래 루카복음인데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 이거와 같은 내용이 있나 없나? 보니까 마르코도 있네. 마테오도 있네. 그런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얼핏 그냥 이렇게 볼 적에는 그대로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다르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엑소두스라는 표현은 오늘 이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앞에 마테오나 그런데 루카복음서에 나올 때 엑소두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나실 일. 우리가 엑소두스라는 말이 뭐예요? 대탈출. 우리 엑소두스 가면 출애굽.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그거 에집트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오는 그 사건을 엑소두스라고 하죠. 뭐 영화도 옛날에 엑소두스 비슷한 뭐 홍해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엑소두스예요. 그 엑소두스라고 이제 해놨는데 여기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그냥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다. 물론 세상 엑소두스라는 말이 엑스는 뭐뭐로부터 두스라는 말은 이제 길을 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두스 그 에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로 가다. 그런 거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엑소두스. 그 앞으로 엑소두스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남은 게 그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엑소두스 한 단어의 텍스트 전체를 압축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를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엑소두스야. 뭐 그러면 엑소두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엑소두스. 그거는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런 뭐 해서 영성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엑소두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렉시오 또 이 디비나의 컨텍스트를 확장해서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지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다. 이렇게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